생각해봐. 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0과 1의 세계가 아니야. 이진법의 세계가 아니라고. 굉장히 다채로운 세계라고. 여러 사람의 생각과 여러 사람의 감정, 내 생각, 내 감정, 사람들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오는 감정, 내가 바라보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감정층이 있고 이 세상도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막 쉽게 생각하고 살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왜냐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는 얘기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너네 매일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지. 매일 너네들의 삶을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클, 그러니까 루틴, 사이클, 그냥 주기,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그리고 끝나면은 그냥 쉬고 싶지. 그러니까 이 사이클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수요일이 됐지, 어쩌다 보니까 주일이 됐지. 먹고 집에 가지. 그럼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 다시 또 돌지. 남자들도 만날 여자도 만나고 막 하다 보면 1년 만에 만난 친구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지.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거나 내 삶에서 찾아오는 어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자극점이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생각을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그냥 자극 지점만 느끼는 거야.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 그것도 잠깐. 아주 간단해. 이게 운동이랑 똑같은데 너네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면 몸짱이 되려고 몸이 좋아지려고 나도 한 번은 이렇게 내 복근을 한번 보고 죽어야지 하고서 운동을 시작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복근이 생각보다 안 나와. 매일 운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 객관적 자기평가가 안 돼서 그래. 팔굽혀펴기를 20개씩 10세트도 못 하는데 뭐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거든. 그것도 안 되는데 헬스장 갈 필요가 없어. 집에서 그거부터 하면 돼. 물론 여자들의 운동도 어차피 똑같은데 여자는 팔굽혀펴기나 이런 게 아니라 스쿼트 맨몸으로 20개씩 10세트도 못 하는데 뭐 헬스장 갈 필요가 뭐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 진짜 개인적으로. 왜 아니 진짜로. 진짜 그게 돼야 그러니까 객관적 자기평가 내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열심은 필요가 없다고. 열심은 우리들의 삶에서 필요 있는 게 아니야. 정해져 있다니까. 그냥 그거를 그 30분 안에 뭐 몇 개 그 공식대로 하면 그냥 몸이 좋아져.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을 돌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것도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 생각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처음엔 어색하고 이게 막 귀찮고 이러는데 그 일들을 매일 해 나가면 내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돼. 하나님이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돼. 자, 봐봐. 근데 우리가 너네들이 생각하는 이 인식이 굉장히 굉장히 이상한 인식들이 있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 너네들뿐만 아니라 다. 내가 되게 웃긴 거 내가 오늘 얘기할 게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거 하는 건데 내가 되게 웃긴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너네들 안 재밌을 수도 있고 안 웃길 수도 있는데 되게 웃긴 거 얘기해줄게. 너네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까지 갈 필요도 없지.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지. 부활하셨다가 제자들한테 나타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럼 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외우잖아. 사도신경 전능하사 하늘에 오르사 올라가셨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지.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늘에 올라갔어. 올라갔지. 어디로 올라갔다고? 뭐 그 하늘이 어디냐고.
하늘 너네도 다 알잖아. 하늘로 인공위성 쏘아 올리면 하나님께로 가? 그러면은 진짜로 아니 이거 너네 웃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진짜로 하늘이 어디예요? 권사님들이나 뭐 너네들도 다 청년애들이건 뭐가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늘 올라가면 하나님 있대. 뭘 믿고 있는 거냐고. 근데 되게 웃긴 게 너네들도 그럼 그 어렴풋이 그 죽으면 하늘 올라가는 그 다른 하늘이 있어요. 저 세상이 있어. 그 하늘이 어디냐고. 그러면 내가 똑같이 질문을 해볼게. 이거를 이해하려면 너네 봐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도 바울이 쓴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지옥을 포함해서 땅이 있지. 이 세상이 있고 땅은 지옥이야. 땅. 더 깊은 핵심으로 내려가면 지옥은 땅에 있다고 생각했어. 언더그라운드. 땅.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 이 3단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 3단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얘가 또라이여서 그런 거야? 근데 이걸 너네들도 알고 있잖아. 그럼 뭐 지하로 땅 파고 내려가면은 내핵, 외핵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지옥에서 막 불구덩이 속에서 막 그거 하고 있어? 용암 막 나오는 데서? 지옥 어디 있어? 하늘 어디야? 대단하다. 그거 뭘 믿고 있냐고 너네.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이잖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아무도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묻기 전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봐봐. 사도행전 오직 성령 1장 8절에 뭐 오직 성령이 구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주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너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구름에 쌓여서 이렇게 올라가셨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름 뭐냐고. 진짜로 막 그 비행기 타면 가는 그 구름이 막 뭉게 와서 예수님 이렇게 팍 해서 올라갔어? 어? 그러니까 아니 왜 혼자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대잖아. 수연이는 그렇게 믿지? 환상 아닌가? 환상 그러면? 어? 그러면 이거 다 가짜야? 여기 써져 있는 거 성경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오해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물어보자. 신약은 그렇다 치고 구약에 있었던 얘기들 이 구름이 똑같이 나오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오잖아. 어? 그지? 얘네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그러잖아. 얘네가 가는 길을. 그 구름기둥이 진짜로 구름의 기둥에 이렇게 돼서 따라다닌 거야. 얘네들 앞에서 막 이렇게.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믿지? 그러면 그런데 왜 우리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네. 그러면 잘못 믿고 있는 거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잘 들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 가면은 이 얘기를 한다. 왜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랬었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시대가 이제 끝나서 성령 시대라고 해서 그런 걸 하는 시대가 아니야. 액치의 시대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어. 구약 시대에는 그랬었고 왜냐면 구약에선 그래서 900 몇 살까지도 살았던 시대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수명이 다 줄어들었어. 그걸 믿냐고. 그럼 과학책에 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냐고. 그러면 너네 진화론하고 창조론 중에 그러면 창조론을 믿는 거네? 진화론 다 잘못된 거네? 목사님 그거 설명해줬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너 우리가 뭘 믿고 있냐고. 이 구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구름도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뭐냐고. 어? 뭘 믿고 있냐고 우리가. 봐봐. 성경의 언어가 그래서 너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러니까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일반 정통 교회들이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고. 왜냐면 지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미친 소리 살짝 꼬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야. 누가 와서 얘기하면 진짜 그런 거 같거든. 어?
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이성에 배치되거나 이렇지 않아. 우리가 구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 넘어서에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그 구름은,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구름은 당연히 이렇게 비가 오거나 날씨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이는 그 구름이 당연히 아니다. 여기 구름이라 써져 있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뭐 거짓말이에요. 멍청이들. 자,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이 구름이 의미하는 게,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의미하는 그게 팩트냐 아니냐는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있었겠지. 근데 나는 있다고 믿어. 있었다고 믿어.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구름 기둥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야, 구름 기둥이 없어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부활이 두 가지 증거가 뭐라 그랬어? 정신 좀 차려. 빈무덤이랑 그래. 그리고 또 뭐 하나? 못 자고 올라갔어. 저 못 자고 그쪽 지연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현현, 이 두 가지가 증거라고 그랬지. 빈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들한테 빈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구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 그러면 구름은 어떤 의미야?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들 나왔잖아. 근데 거기에서 막 그 날씨가 뭐 상상도 안 가지. 우리는 광야를 생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 첫 번째, 먹을 게 없다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생물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말고는 거기를 아무도 안 온다는 거. 주위를 둘러보면 뭐 나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모래야. 다 광야가 다 모래야.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먹을 건 없고 외롭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른 거에 쌓여서 올라가지 않고, 바람에 쌓여서 바람에 올라가시지 않고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곳으로 가셨다는 뜻이야. 너네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가지. 그 구름도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으로 갔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곳.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구름이 다 그걸 상징한다.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줘. 그러면서도 이게 신비인 게, 그러면서도 감추어져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눈으로. 그게 구름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구름이 있어, 없어? 있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셔. 그게 구름이라고. 그 구름 기둥이 지금도 너네를 인도하고 있다고. 불기둥으로 너네를 눈처럼 지키고 있다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지. 구름 없어, 구름이 없어. 내 삶에서 구름이 인도하지 않지. 너네 엄청 황당하지.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애들 다 이걸 믿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그걸 믿으라고 얘기를 해. 걔네가 진짜 대가리 총 맞았냐? 그거를, 뭔 이거 개소리를 하고 있지. 그걸 안 믿을수록, 그걸 믿으면 믿을수록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근데 아무도 이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모든 성경의 언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네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들떠 있는 거야. 그러면 구름이 이런 거야. 그러면 하늘은 어떤 거야? 하늘에 올라갔다는 게 뭐냐? 하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다 하늘에다 대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된다고 하는 그 하늘이 뭐냐고. 죽어서 가는데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공간이 죽어서 막 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못 따르니까 더 우주에 가봐야 우주야. 블랙홀이고 우주밖에 없다고. 광활한 우주라고. 멍청이들아. 다른 갤럭시가 있다고. 하늘은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게 의미하는 하나님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이 절대 닿을 수 없는 무궁무진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만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야. 우리 하늘 보지. 하늘 보잖아. 하늘 전체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늘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나는 친밀한 지점이 하늘이다. 그럼 하늘나라는 뭐야?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다. 그게 천국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이해돼?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늘이야. 이해가 잘 안 돼? 아니요.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볼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보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야.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왜 만날 수가 없어?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고 내 사랑에는 늘 계산이 들어가 있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가 볼 수는 있다고.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지를 못한다고. 비행기 타고 가면 돼. 그런 하늘이 아니라 죄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지 못.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뭐라고 하면서 가셔? 너네 자리 만들러 간다. 거기 자리 너무 많아. 너네 오면 돼. 그러니까 접촉점이라고. 하나님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같이 거할 수 있는 그곳, 그게 하늘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함께 있겠다고. 하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곳이야. 그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리 막 이렇게 해서 여기 예수님 하나님 우와 너 왔구나. 옥황상제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가셨지. 올라가셨어. 하늘을 세우는 거야. 이 땅 가운데. 우리들한테 하늘을 주시려면 가야 돼.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해.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너네한테 온다고. 그리스도에 떠나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셨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얘기야. 볼 수 없다는 얘기지. 하늘로 가셨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하늘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계신다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한테 남아있는 게 있어. 뭐냐면 우리들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늘을 선택할지 땅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 땅의 욕구들을 선택하며 살아갈지. 믿음은 선택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셨다는 건 끝이 아니다. 떠나시면 새로운 존재의 방식이야. 외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곳이 아니고 내적이고 보편적인 부재의 방식을 선택하시다. 이것도 말 어렵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나아가신 건데 뭐냐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지. 소희 마음에도 계시고 혜정이 마음 가운데도 있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이 땅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면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거기에 접점이라고. 하나님의 일치하심이라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셨지만 떠난 게 아니라고. 떠나심으로 부재하는 그 방식으로 새롭게 우리들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 방식을 선택하신 거라고. 외적이고 공간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방식으로. 이 얘기가 바울 사도가 이거를 얘기한다. 에베소서 4장 10절.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땅을 분들에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다. 다시 한번 읽자.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에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얘기라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내려오셨다고. 올라가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으로 막 우주에 계시는 게 아니라 부재의 방식으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신 거라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그 의미가. 이게 그냥 성경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하나님 떠나셨어. 아까 얘기했지. 그럼 우리들한테는 선택만 남는다. 자유로운 선택.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삶이 너네들의 삶이 아까 똑같은 얘기, 이어서 하는 얘기야. 내 삶이 뭔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 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선택해야 돼.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분한테 물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기도해야 하지 말. 아니 기도해야지. 기도를 통해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해야지. 응?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어떤 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게 이거 하나님 뜻이야. 내가 하기 싫은 어떤 거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손해볼 걸 알고 나한테 이득이 될 걸 아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해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욕먹는 이유가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빗대어서 미친놈들이지. 결단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너가 선택하는 거야. 너네들의 삶은. 너네들은 지금 무엇이든 다 될 수 있어. 핑계대면서 그냥 게으름 피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고 그걸 못 보고 그냥 내 삶은 맨날 왜 이러지 불평불만하면서 살 수도 있고 내 삶이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 포기돼서 이게 어쩔 수 없어서 포기돼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로 매일 하루하루를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씨발 그냥 노예 생활이나 할 거야. 그냥 씨발 저 기어 나와가지고 강의에서 씨발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살 수도 있고 씨발 나는 공부하기도 싫었는데 왜 공부하라고 목사님 시켜가지고 씨발 이렇게 거지 같은 인생 씨발 진짜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 수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우리는 이 자유로운 선택이 나한테 주어졌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계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믿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이걸 통해서밖에 믿어질 수가 없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알겠냐? 응? 그러면 그럼 이거 다 이 이상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작은 게 아니고 엄청 큰 거고 우리들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갑자기 막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선택. 한 교회가 자기네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교회나 다른 세상을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선택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떠나는 게 너네들한테 이롭다. 예수님이 계시는 게 이로운 게 아니라 떠나시는 게 이로운 거야.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삶에서 뭐가 가장 바뀌냐. 내가 하나님 결단을 내려주세요. 제가 이것도 모르고 핑계를 전가하기 바쁘지. 왜냐하면 그 책임을 나중에 내 책임이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가장 달라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리는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아니면 이 방향이 옳다고 믿을 수 있는 어떠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 너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10년까지 있어봐. 왜 그래? 근데 그게 너네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정말 최악이다, 최악.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왜 힘이 없고 영과 일의 세계 이 땅에서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너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너네가 너네들의 삶을 살고 너네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에 오를 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오를 만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어떤 걸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거야. 내 죄를 씻고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해돼? 우리가 믿는 게 어떤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늘에 올라가게 하신다. 막 구름 타고 올라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그 구름이 그 구름이야? 정리해서 마치도록 할게. 여전히 구약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에서 여전히 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걸 이야기한다. 이걸 모르고 읽으면 이게 다 개소리 같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너는 진짜 성경 읽어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계속 읽을 텐데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이제 성경 말씀이 진짜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 성경을 읽고 너희들의 삶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든 그 결단과 선택이 당장 막 주저주저하고 그렇게 될지라도 이미 너희들이 원하는 삶이 있고 너희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이 있어. 그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너희들이 꿈꾸는 삶이 있다. 너희들이 멋있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있다. 그 삶을 살아.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